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님인데 직원을 뽑아놨더니 아니 자리에 없어. 알고 보니까 친구 만나러 갔대요. 출근을 해가지고 일은 안 하고 친구 만나러 갔답니다. 또 다음날 보니까 또 자리에 없어요. 어딜 갔나 봤더니 가족들하고 외식을 하러 갔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이라면은 그 직원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왜 그랬어? 아니 친구 만나는 게 어때서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가족 만나서 식사를 좀 하는 게 어때서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반문한다면은 그래 이렇게 이해할 분이 있습니까? 직장에 들어갔으면은 직장에서 원하는 그 맞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죽냐면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지금이라도 죽으면 사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암으로 죽던 교통사고로 죽던 우리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그의 건강 상태를 묘사를 성경이 잘 해놓았는데 아주 건강했다는 거예요.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목전에서 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일부러 기록한 의도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사명이 끝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시면은 그야말로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삶은 오직 사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알리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셨으며 부활하실 때도 여전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사명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평강을 비신 후에 사명을 주셨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초점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세요. 평강을 비신 후에 사명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평강과 사명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평강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주님이 하실 일을 대신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데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사명을 붙드는 삶을 살면은 집이 필요하면 집도,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 붙여 주시겠다, 공급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면은 인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류 음식이 뭐예요? 뭐 인류 호텔에서 만들면 다 인류 음식입니까? 인류 종업원이 갖다 주면 인류 음식입니까? 인류 그릇에 담으면 인류 음식입니까? 아닙니다. 인류 주방장이 만들면 인류 음식입니다. 누가 인류 인생이 되냐면은 내가 노력한다고 인류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인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어 주시느냐? 바로 사명을 붙든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점점 강력해집니다. 파워풀해집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유대 민족이 죽기 직전이었는데 왕을 만나야 하는데 왕을 만날 시간이 아닌 시간에 만나면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멈칫멈칫할 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왕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명을 붙든 것이죠. 죽음을 무릅쓰고 왕을 만나라, 사명을 붙들어. 그때 결국 유대 민족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모르드게를 장대에다 매다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사명을 붙들게 되면 파워풀한 일이, 강력한 일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파워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파워풀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은요 정말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아무 곳에나 바치면 안 돼요. 이 고귀한 생명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돈 버는 데 바치면 안 돼요. 자식을 키우는 데 바치면 안 됩니다. 명예를 얻는 데 바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명에 내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사명의 생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삶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파워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괜히 취미생활 이런 거에 붙들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나 그냥 붙들고 절대 그렇게 하면 사명. 그러므로 장사를 하든 학교를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다녀도 사명을 위해서 다니고, 장사를 해도 사명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 공부를 해도 사명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감투를 쓰고 통반장을 해도 사명을 위해서 감투를 쓰고 통반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인이 근무 시간에 직장에 있어야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괜히 사우나실에 있고, 물론 필요에 따라 갈 수는 있지만 맨날 그냥 직장보다는 출근해가지고 사우나실에 있으면은 그것만큼 아름답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마이크가 이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 이 마이크가 저 나무 위에 턱 걸쳐져 있어봐요. 아니 여기 화분 위에 걸쳐져 있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속으로 누가 저렇게 저런 일을 해놨지? 누가 저기에다 마이크를 걸쳐놨어? 아름답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강대상이 여기 있으니까 참 어울리고 아름다운 것이지, 저 강대상이 저 기둥 뒤에 있어봐요. 아니 저 방송실 옆에 그 공간에 저 뒷자리에 있어봐요. 누가 저 강대상을 저기다 치워놨지?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나 하고 그냥 그렇게 지키지, 무슨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대리운전기사를 하냐, 학원차를 그냥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사람도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하십시오. 아멘으로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 아름다운 자리를 지키며 아름다운 일을 하며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아름다운 자리를 지키며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사명을 붙들고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하시는 사전 작업이 있습니다. 사명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사람의 혈기를 먼저 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 한번 잘못 부리면 인간관계가 순간 다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혈기를 한번 잘못 부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쌓은 공로가 많고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업적을 했을지라도 그 업적이 한순간에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혈기를 잘못 부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아주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원래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혈기가 대단했다는 것이, 모세의 혈기를 하나님이 쫙 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막 원망을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한다, 너 때문에 애굽에서 그 잘 살던 데서 이 광야로 나와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그래도 참 모세가 대단한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칩니다. 모세가 하는 일을 다 지켜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삥 둘러쌌는데, 먼 일만 터지면 지도자에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 불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위 상판떼기를 보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반석에다 명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반석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그 정도로 이 모세가 혈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혈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냥 적당히 그냥 편을 들고 끝내지 않고 기어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래에 파묻습니다. 그 일이 발각이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이 모세가 조그만한 일에 혈기를 부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를 해야 될 사람이 옛날처럼 혈기를 부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출석하는 성도가 한 300명 되는데 이 300명의 성도들도 별별 분들이 다 계시는데 200만 명이나 되면은 별별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그때마다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한다고 옛날처럼 때리고 죽이고 내쫓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전 작업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혈기를 빼는 일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의 눈으로 보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은 도피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가 가진 혈기를 빼기 위한 훈련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40년의 광야 생활은 모세의 혈기를 다 빼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모세를 막으셨습니다. 그의 의도대로 되지 않도록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그 사람을 죽이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와 하고 자기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출애굽을 시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대로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침체의 세월을 40년 동안 보내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를 부리면 안 된다고 혈기 좀 죽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내가 무슨 혈기가 많냐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혈기를 왜 빼야 되냐? 혈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고 사명을 해치는 아주 중요한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실패를 만나면, 침체가 찾아오면, 우리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화낼 것이 아니라,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명을 붙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나의 혈기를 빼기 위한 작업은 아닌지, 속상한 사람을 만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면 화를 낼 게 아니라 내 혈기를 빼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은 아닌지 우리가 믿음으로 점검해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나 혈기를 부리는 게 아니죠. 마음에 안 드는 딱 한두 사람에게 혈기를 부리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려면, 사명자가 되려면 혈기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혈기가 빠짐으로 하나님이 마음 놓고 일을, 그 사명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혈기를 빼고 사명을 이루도록 돕는 분이세요. 혈기를 빼도록도 돕는 분이시고, 혈기를 뺀 그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분이세요.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여러분, 성경이 단순하게 이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거론한 게 아니죠. 분명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0세라는 모세의 나이는 그야말로 혈기가 빠진 나이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한 40년이나 걸렸다는 것이죠. 옛날에 혈기가 등등했던, 기세가 등등했던 모세가 80세가 돼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옛날에는 막 자기가 이 민족을 이끌 수 있을 거라고 막 자신했던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민족을 이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혈기가 탁 빠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사용하셨다, 이런 말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냥 신구약 통틀어 가지고 삼손만큼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없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이 삼손이 머리털을 깎이고 힘을 잃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두 눈을 뽑히고 쇳줄로 묶이고 조롱거리가 되고 연자맷돌을 하루 종일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손이 실패한 것은 삼손의 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다곤신이 잡게 해주셨다고 다곤의 그 신상에서 그 감사하며 즐기기 위해서 모인 날, 그 안에 그 블레셋의 아주 중요한 죄송합니다. 이때쯤 재채기를 하라고 설교원고에 적혀 있어가지고 10,000명이 모였어요. 그들은 삼손을 즐기기 위해서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혈기가 다 빠졌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혈기가 다 빠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혈기가 다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이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다가 양팔을 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평범한 구절 같아 보이지만 대단한 반전의 구절이죠. 사람의 일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완전 그냥 스펙타클한 완전 반전의 그 장면이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생이, 가치관이, 생각이 완전히 뒤집힌 장면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자기 힘만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얼마나 삼손이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삼손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완전히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자기 힘만 의지했던 삼손이 완전히 전환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래서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가 다 빠지도록 하나님이 돕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혈기가 다 빠져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돕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혈기가 다 빠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삼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한번 보실랍니까?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삼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사사예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기 위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는데, 그 블레셋의 고관 대작들,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싹 다 삼손이 기도하며 죽였는데 사명을 감당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손이 죽는 순간 한 일이 일평생 한 일보다 더 크게 하셨다, 많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혈기를 빼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사명을 이루도록 돕는 분이신데, 얼마든지 단 한순간에라도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창창할 때 80년 동안 한 일보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그때부터 살았던 40년 동안 한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모세가 80세 이전에 했던 일은 1장과 2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3장부터 40장까지는 80세 이후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명을 붙드는 그 순간 늦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늦지 않았다. 내가 죽어가는, 숨이 꼴딱꼴딱 해가지고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사명을 붙들면 늦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만만할 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저주를 하고 낙심을 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가 뼈가 굵었고 잘 알고 있다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야말로 의욕이 꺾이고 꺾일 대로 자기가 꽤 괜찮은 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만만했는데, 주님은 그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부인하고 도망가고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못 잡고, 그야말로 기가 꺾일 대로 다 꺾이고 혈기가 쫙 빠져가지고 주님을 뵐
면목조차 없을 그때에, 고개를 들지 못할 그때에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2020년도 올해는 모세처럼, 삼손처럼, 베드로처럼 우리의 혈기가 쫙 빠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할렐루야,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걷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저되는 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까? 손해는 보는 건 아닐까? 사람들에게 망신은 당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찾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애굽왕 바로를 찾아가면 애굽왕 바로가 노하지는 않을까? 화를 내지는 않을까? 저런 건방진 놈이 어디서 나에게 저런 말을 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감옥에 가두지는 않을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할까? 어디서 할아버지 하나가 튀어나와 가지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게 한다고 혹시 비난을 하고 욕은 하지는 않을까? 염려를 잔뜩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염려한 것과는 정반대로 됐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모세를 두려워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세가 사명을 붙드니까 모세가 염려한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도록 만들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소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네가 왜 우리 민족의 지도자냐, 그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모세를 존경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 만인이 존경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초라해질까봐, 여러분,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초라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잘되게 만드시고 점점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여기서 아멘하면 계속할 겁니다. 점점 좋게 만드시고 점점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점점 존귀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사랑교회 황명구 목사님 이야기로 말씀을 마쳤는데, 오늘도 우리 황 목사님 이야기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부흥회 할 때도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황 목사님은 남을 구제하고 돕고 선교하는 것을 일평생 사명으로 알고 사셨어요.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은요, 남을 도왔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몸소 경험하며 사시기 때문에 지금도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하면 적당히 돕지를 못해요. 그분 참 가난합니다. 빚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도울 정도로 그야말로 돕고 선교하는 일에 사명을 갖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단히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몸소 체험하셨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신분증과 인감을 달라고 해서 신분증과 인감을 줬더니 1억 원이 넘는 집도 사주고, 정말 가난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3번이나 사줬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일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자기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그 집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그들을 도우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애써 애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 선교사님 2분이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는데, 한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 여기 오는 차비도 없어가지고 간신히 마련해가지고 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파서 헌금을 해야 되겠네. 헌금할 게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 절대로 헌금하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시죠? 자기 차가 제네시스인데 그걸 팔아서 헌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네시스를 팔려면은 그 차에 자기 개인 짐이 실려져 있으니까 집에다가 개인 짐을 내려놓고 팔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가 개인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집을 가면 마음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중고차 매매하는 사람을 전화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새 차에서 3천만 원 깎여가지고 팔았다는 거예요.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로 집에 돌아오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짐이 대단히 많았대요. 두 팔로 낑낑 짐을 들고 가니까 마침 사모님이 마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당신 차는 놔두고 왜 짐을 들고 오냐고. 차 팔았어. 헌금했어. 순간 사모님의 얼굴에 참 서운하다는 그런 표정이 스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의도 하지 않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지금 그랬으니까.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자기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를 할 때도 딱 2년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제는 은퇴가 한 2-3년 남으셨는데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이 무릎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 관절이 좋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관절이 악화가 돼가지고 어느 날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더랍니다. 어느 정도 상태가 안 좋은지 한 정거장을 가는데 한 정거장을 걸어가는데 자기가 3번을 앉았다 걸어가야 될 정도로 다리가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래요. 아무 차도가 없으니까 저 강남에 무슨 뭐 청포병원인가요? 청포도 병원인가? 아무튼 거기가 아주 잘하는데 거기 가서 치료받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기 몸을 위해서는 돈을 쓸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 한번 그래 볼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거길 갔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하고 진찰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 사무장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라고 그러더래요. 이분의 생각은 치료비가 얼마 나오는가. 사무장이 쓱쓱쓱쓱 종이에다가 몇 번 이렇게 뭘 그리더니 쓰더니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한 100만 원쯤이면 될 거야. 그러면 치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480만 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벌떡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병원 문을 나서면서 자기가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독백을 했답니다. 480만 원, 내가 480만 원이 있으면은 선교 헌금을 하고 일평생 쩔뚝쩔뚝거리고 걸어다니겠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왔는데 그 버스를 타고 오는 그 시간에 다리가 완전히 나았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리가 안 아프더래요. 저랑도 부흥회 기간 동안에 여러 군데를 걸어 다녔는데 전혀 목사님 그 이후로 정말로 다리가 멀쩡하십니까? 한 번도 다리 아프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병원 문을 나서면서 내가 480만 원이 있으면은 선교헌금을 하고 내가 일평생 쩔뚝거리고 다니겠다. 나는 탄식처럼 내뱉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내 기도로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신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붙들면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사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붙들고 사시는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자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붙들게 하기 위해서 혈기를 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거나 실패를 만나거나 침체가 오거나 의도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거나 뭔가가 꽉 막히게 되면 하나님이 그야말로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썼던 모든 혈기를 다 빼고 이제는 사명을 붙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인 줄 알고 사명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혈기를 쫙 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멋지게 사용하시는데,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여러분,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요 하루 동안에도 그 사람이 일평생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요 80세가 되도록 인생을 산 사람보다 더 큰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내가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칭찬하시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났을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 수 있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며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